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 135장이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새 찬송가 150, 통일 찬송가 135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졌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4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말씀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우리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60으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뜬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을 저희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저희들이 이 순간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직접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고 또 희생시키시는 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말씀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금요일 날 있었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정상 좀 기술적으로 하루 앞당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내일 또 온라인으로 방송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어났는데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금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오늘 45절에 보니까요. 제6시로부터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라는 것은 오후 12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으니 그게 바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요.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에 임하였던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식의 현상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어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어둠이 임했던 바로 그 3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요. 하지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예수님께서 3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있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아시죠? 회개하는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제자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요한에게는 또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이때쯤에는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큰 아들이 이제 죽게 되니까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되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그 요한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 어머니를 맡기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어둠이 임한 오후 12시에서 3시까지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외치십니다. 그 외치시는 장면이 46절에 나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해본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실 때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편 22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했을 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시편 22편 1절을 인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9시부터 12시까지 세 마디를 하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더니 3시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3시간, 12시부터 3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3시간 동안 12시에서 3시까지 그 어둠이 임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고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하나도 가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야.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아는데 아닙니다.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3시간 되셨을 때 예수님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48절을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이 가서 신포도주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자세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는 5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신 바로 그날 초자연적인 일들이 세 가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51절을 보시면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 휘장은요.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찢으셨을까요? 사람이 찢었으면은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지겠습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51절에 보니까요.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나중에 보면 이것을 지진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면서 율법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니까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연기가 막 가득해집니다. 연기가 가득해지면서 온 산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율법을 이루시는, 그래서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율법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필요했었습니다. 워낙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하고 구분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분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살아야지 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는 죄의 대가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52절에 보니까요. 무덤이 열립니다. 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와서 이런 말씀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소생했다라고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첫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다시
믿는 성도님들이었는데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소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부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보더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그러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언행과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